마태복음 5장.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자, 오늘은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런 삶이 진짜 축복된 삶이다라는 시리즈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을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단순한 모세의 율법을 외형적으로 몸으로 지키는 것을 넘어서서 그 외형적인 삶의 중심에 있는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진짜 축복된 삶이라는 것은 외적인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물질적인 것이나 외부적 환경적인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온다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걸 배울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이 본문은 오늘 2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은 모세의 율법에 있는 10계명의 말씀을 예를 들어서 너희들이 옛사람으로부터는 이렇게 들었지만 다시 물어서 모세로부터 혹은 유대인의 전통을 통해서 너희들은 이런 것을 배웠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이렇게 말한다 하면서 율법의 기본적인 정신,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신 근본 이유에 대한 설명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진짜 축복된 삶이라는 것은 외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뭔가의 율법을 지키는 그런 삶을 넘어서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꺼리낌이 없고 거룩한 삶에까지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축복된 삶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십계명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살인에 대한 문제와 간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십계명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만 우리가 들어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축복된 삶의 모습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21절부터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모세를 통해서 살인하지 말라는 십계명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의 율법과 예수님의 법 가르침을 우리에게 대비하면서 진정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혹은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의 뜻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라는 것이죠. 모세는 외형적인 이런 율법의 지킴을 통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은 예수님은 이런 모세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바로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느니라. 자,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에 찔림을 받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형제를 바라보면서 뭐 저런 놈이 다 있어 하면서 내 기준 혹은 하나님의 기준에 어긋나는 사람을 볼 때 분노가 일어납니다. 혹은 라가라 욕을 합니다. 뭐 저런 나쁜 놈이 있어. 혹은 저런 미련한 녀석이 있어. 우리의 기준이죠. 혹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판단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 대해서 말하기를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오히려 심판을 받게 된다. 공회에 잡혀가게 된다. 굉장히 엄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도대체 누가 공회에 잡혀가지 않고 누가 심판을 받지 않고 누가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을 자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것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상태를 좀 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고 누가 옳고 누가 그르고 그걸 떠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 상태를 바라보고 자신의 상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것을 지금 산상수훈에서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예배하러 갔다가 찬양 드리러 갔다가 기도하러 갔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것이 생각나거든. 형제에게 죄를 지은 것이 아니고 형제에게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저 형제가 나 때문에 마음에 원망하겠다. 저 형제가 나 때문에 마음에 힘들어하겠다. 이런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관계 안에서 지금 뒤틀림이 있는 것이 먼저 해결되어져야만이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으신다. 예배를 받으신다. 기도를 받으신다. 찬양을 받으신다는 이야기죠.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꺼리낌을 가진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답시고 기도한답시고 찬양한답시고 사역한답시고 나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철저히 잘못된 율법적, 모세적, 구약적 삶의 모습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깊은 곳까지 환히 마치 현미경으로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의 죄악성을 우리의 본성의 잘못된 부분을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우리로 애통하게 하기 위해서 마음이 가난하게 하기 위해서 좀 사람과 하나님 앞에 침묵하면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것이고 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율법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한 도전을 주는 말씀일 것입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고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고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너하고 다투는 사람이 있다. 재판장에 가서 내가 옳습니다. 네가 옳습니다. 따지려고 하는 그때 먼저 화목해라. 그렇지 않으면 재판장이 너도 옥에 던져질 것이다. 뭔 이야기입니까? 너나 저놈이나 할 것 없이 모두 죄인이라는 이야기죠. 도대체 하나님의 율법 앞에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 욕하는 마음, 미련하다고 하는 그 마음만 지녀도 살인한 것인가 다름이 없다고 하는 주님이 우리를 쳐다보실 때 우리는 깨끗하다고 하실 것인가? 이런 이야기를 지금 던지는 것입니다. 엄격한 말씀이요. 우리 자신을 철저히 돌아보지 아니하고는 회개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외적 회개, 그냥 내가 좀 잘못했지 정도가 아니라 내 자신의 죄악성과 본성을 깨달아 알고 정말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납작에 엎드려서 나는 흉악한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오호라 이런 죽음의 몸에서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신약시대의 성도의 삶의 마음의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지금 형제와 함께 재판관에 가고 있습니다.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내가 손해봤다, 네가 손해봤다. 뭐 이러면서 다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관에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형제와 먼저 화목하지 아니하면
한 푼이라도 갚기 전에, 다시 말해서 완전히 관계가 회복되기 전에는 너는 그 감옥에서 나올 수가 없다. 다시 말해서 네 마음 자체가 감옥에 갇힌 것 같은 상태에 빠진다는 이야기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도전의 말씀이요. 이 말씀은 단순한 산상수훈, 좋은 말씀, 선하신 말씀, 도덕적 말씀을 넘어서서 우리의 인간의 본성의 깊은 곳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요. 이 앞에서 우리 자신이 철저하게 통회자복하고 회개하고 마음이 낮아지지 아니하고는 문제의 해결점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부부관계, 가정관계, 이웃관계, 직장관계,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문제의 해결점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주님 앞에 이런 모습을 깨닫기 전에는. 이것이 바로 이런 살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미움의 마음 자체가 살인이다. 너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를 파악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완전히 사라져서 미움의 마음이 이해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바뀌어지기 전에는 결코 네 삶에 참 감옥과 같은 억눌린 그리고 붙잡힌 그리고 괴로움의 삶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간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자, 간음은 외적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음욕의 문제라는 것을 지금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살인은 외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속에 미움의 마음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미련하다고 하는 교만한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간음은 마찬가지로 외적으로 어떤 몸으로 행하는 간음을 넘어서서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것 자체가 간음의 씨앗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 누가 간음하지 않은 자가 있을 것인가? 누가 살인하지 않은 자가 있을 것인가? 주님은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설파하고 있습니다. 제발 좀 깨달아라 하고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내버리라. 네 백치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네 백치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눈, 손, 이것이 범죄하는 것은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걸 완전히 차라리 끊어버리는 것이, 오른손을 잘라버리고 눈을 빼버리는 것이 낫다. 이 말은 마음에 있는 것을 실행할 능력이 없어질 때까지, 없어지기까지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실제로 눈을 빼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마음은 남아있죠. 손을 잘라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여전히 내 마음속에 간음하고자 하는 강한 욕망의 육체의 힘을 이용해서 여자를 간음하고자 하는 그 마음까지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간음과 연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 육체적인 외형적인 것을 끊어버린다고 해서 내 마음의 욕망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내 마음을 먼저 다스리라는 이야기죠. 그 정도로 지금 내 눈을 빼버리고 내 손을 잘라버리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내 마음의 음욕을 관리하는 것이고 내 마음속의 미움을 관리하는 것이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깊이 깨닫지 못할 때 우리의 삶은 마치 다람쥐 채바퀴 돌듯이 끊임없는 다툼과 분쟁과 싸움과 미움과 간음과 이런 것의 연속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정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모세는 남자들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여자가 말을 듣지 않든지 혹은 여자가 다른 어떤 밥을 잘 못할지라도 심지어는 그들을 이혼 정서를 줘서 내보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이혼당한 여자들이 이혼 정서를 받아야만 그 생을, 다음 생애를 꾸려나갈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완악한 사람들의, 남자들의 마음 때문에 이혼 정서를 주어서 내보내라, 이혼을 해라 그러면 하고 이야기했지만 실상은 이혼을 허락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음행한 이유 없이, 음행은 남자와 여자를 몸으로 마음으로 하나 되게 하는 것인데 그런 음행의 연고 없이 이혼하는 것은 바로 그 여자로 하여금 간음하게 하는 것이요 나도 간음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매우 근본적인 이야기를 우리 속에 파고들어서 우리 심령의 상태를 주님께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산상수훈, 특별히 십계명의 말씀의 해석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쯤 되어지면 구약시대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소위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는 사람들의 삶 속에 있는 모순을 첫 번째 드러내주고 있고, 사실은 모순을 드러내기보다는 십계명을 준 하나님의 근본 정신이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볼 때 이 십계명의 말씀은 신약시대 예수님의 해석을 통해서 볼 때 이 십계명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거울처럼 보아라.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너의 마음의 상태를 보아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진짜 축복된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거울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거울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달아 알고 애통하고 마음이 가난해져서 겸손해져서 내 입술에 말을 닫고 내 생각을 닫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나아가는 삶이,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인정함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다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축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서로 함께 나누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에게 적용시키면서 진정된 축복된 삶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